요즘 감기가 많이 유행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정말 콜록콜록 기침도 많이 하시고 또 너무 심해서 교회도 못 오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코리안 뉴스 월간지 저 소식지에 보면 김성환 닥터 박사께서 쓴 글이 있는데 제 시야를 확 사로잡았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평소에 우리가 늘 생각하던 일반적인 상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꼭 문 다 꼭꼭 잠그고 저 찬바람 안 쐬고 그렇게 실내에 있기를 그렇게 하지요. 감기가 돌면. 그런데 오히려 집안에 있는 것보다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신선한 바람을 많이 쐬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바람을 많이 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대 생각이죠. 우리가 아는 것과. 왜냐하면 사실 실내에 너무 많이 있으면요 세균이 더 옮기가 쉽고 또 신선한 바람을 쐬고 야외 활동을 할 때 면역력도 생기고 사람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눈에 확 띈 이유는 바람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람을 쐬야 되는구나. 근데 도종환 시인도 이런 시를 썼습니다. 바람이 오면, 이런 제목이에요. 바람이 오면 오는 대로 두었다가 가게 하세요. 그리움이 오면 오는 대로 두었다가 가게 하세요. 그런 겁니다. 아픔도 오겠지요. 머물러 살겠지요. 살다간 가겠지요. 그러니까 오는 바람 막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바람이 오면 오는 대로 두었다가 가게 하세요. 올해 표가 오직 성령 예수 증인입니다.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바람이 불 텐데, 바람이 오면 오는 대로 영접하시고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지 모르죠. 그럴 때 거부하지 마시고, 우리가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바람이 오면 그냥 오는 대로, 그렇죠? 오히려 춥다고 웅크러들지 말고, 힘들다고 위축되지 말고, 그렇죠? 역사가, 목표가 눈에 안 보인다고 오히려 더 골방에 갇혀 있지 마시고, 오늘 넘어졌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텐데, 겨울엔 찬 바람이 불지만 봄에는 봄바람이 불어오죠. 올해 2015년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죠? 우리가 능력받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you will receive power입니다. 하나님 일하는데도 파워가 필요하죠. 근데 언제 오느냐? When the Holy Spirit comes.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파워를 받게 됐어요. 그 다음에 예수 증인이 되라는 거죠. 우리가요 전도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생기면 그냥 예수 증인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들어주신 모습도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신 모습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혼돈이란 말이 formless예요. formless. 폼이 없으면 내용을 담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라는 건물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 들어갈 수 있는 이 공간이 없는 거예요. 용기가, 그릇이 없으면 물을 어떻게 담습니까? 밥은 밥그릇에 담아야죠. 그게 폼이에요. 그런데 태초에는 폼리스,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 공허하다는 건 empty죠. empty. 무예요. 모든 게 없었습니다. 거기에 darkness예요. 어둠이, 흑암이 깊었다 그랬죠. 어둠. 이건 다 뭐냐? 하나님 없는 곳을 말해요. 하나님 없는 세상.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분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세상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혼돈, 공허, 흑암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는데, 그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다가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6일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7째 날이에요. 복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사람들에게만 이런 약속을 해주셨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너희가 모두 다스리며 살아가라. 그리고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 생기를,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그 우리 코를 통해서 우리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아무리 짐승이 크고 자연 환경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걸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먼저 이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모습으로 멋지게 살아가시는 2015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모습이, 그런 세상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이에요. 우리가 누려야 할 세상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2014년을 돌아봐도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망가지고 있어요. 죄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있어요. 그렇죠?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불의가 가득해요.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게 특세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더 큰 소리를 내고 있어요. 선한 사람들이 오히려 어렵고 핍박을 받습니다. 세상이 이렇지 않습니까? 정의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부정해서가 아니고 이 현실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세상이 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의하게 만드신 게 아니고 사람이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사람이 스스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직 정의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다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시켜야죠. 세상도 회복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1, 2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는데요. 3장만 읽으면 바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더 합니다. 사람의 심리는 이상해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합니다. 그렇죠? 들여다보지 마세요 그러고 구멍을 하나 벽에 뚫어놓으면요 10이면 10사람 다 들여다봐요. 하지 마세요 하고 꼭 해요. 하고 싶어집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랬더니 따먹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아담과 하와가 가인, 아벨 두 형제를 두었는데 두 형제밖에 없는데 또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세상이 망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모든 표현이 다 그랬어요. That it was good 그랬어요. It was good. 하나님이 좋다고. 창세기 1장 2장만 해도 좋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6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금방 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요 죄를 짓는 거예요.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만드신 것을 다 쓸어버리지라 이렇게 마음을 잡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나는 거죠. 그 이유가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뭐가 그렇게 죄고 무슨 계획이 그렇게 악한 걸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노아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분인한 것은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만 보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의 딸들을 보고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가면서 오히려 세상과 더 짝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았다 그 표현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더 분하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죠. 여러분요 세상이 악한 거 탓하지 마세요. 세상은 원래 악한 거니까. 세상은 원래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야. 그 자연 일시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분은 여러분 믿는 우리들이 그 말이에요. 믿는 성도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그 말이에요. 그 안에 성령님은 계신데
성령의 의욕은 온데간데 없고 성령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육신의 자녀들과 똑같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리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요,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다 쓸어버리신다고 그랬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세요? 아까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있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셨는데 그 생기를 따라 살 때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쓸어버리리라고 생각하실 때는 그냥 쓸어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도 소욕되는 거죠. 성령님도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다음에는 무엇을 거둬가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 있다고 그랬죠. 코에다 불어넣어 주신 것. 나의 신이 그랬어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운 사실 아니에요?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걷어가셨어요. 성령이 빠지니까 인간은 흙덩이에요. 진흙덩어리입니다. 쓰레기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하죠.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도구로 쓰이는데 이게 고장이 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쓰레기통에 갖다 버립니다. 우리의 귀한 육신, 이 육체도 성령님이 떠나시면 쓰레기라고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우리 몸이 진흙이라고 했지만 점잖은 표현이죠. 진흙은 영어 번역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더스트예요. 더스트. 먼지입니다. 먼지. 우리요 매장되면 화장하고 먼지에 불과해요. 성령이 떠나시면 먼지라 이겁니다. 그래서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먼지 쓸어버리죠. 모아서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을 때 무엇을 버리신 거냐? 성령이 떠났다 그 이야기예요. 육체는 그냥 남아있어요. 육신 덩어리는 그냥 남아있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버린 모습이에요. 금방 이제 120년 그랬습니다. 겨우 살아야 120년. 물이 충만했죠. 물은 혼돈의 상징입니다. 심판의 상징이에요. 창조 전의 모습이 물이 충만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떠나시니까 이 세상이 물로 가득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세상도 죄악의 관영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제 종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꿈을 꿨어요. 물만 가득한 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고 성령이 오셔야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떠난 모습이 하나님이 버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살려내는 가정이 있어요. 살아나는 영혼이 있습니다. 누구만 살아났느냐? 우리 아이들도 다 잘 알아요. 노아 가족만 살아납니다. 모두 몇 식구가 살아났어요? 8식구. 노아 부부, 아들 셋, 그 자부 셋 합쳐보면 8이죠. 8만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은 사망이고 심판이고 죄악이라고 했죠. 그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요, 노아가 왜 그러면 그 가운데서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노아 식구에게 살려주셨을 것 같아요? 노아가 살아난 이야기, 노아 가족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6장 8절 꼭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도 2015년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 구원받느냐? 은혜 받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합니까? 은혜로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어려움 극복하고 레바논 백향목처럼 다 성장해서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큰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그래서 내년도 표현도 정했어요. 오직. 내년에는 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은혜. 작년에 하면서 성령님께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다음에는 오직 성령 그런 걸 주셨는데, 오늘도요, 첫 때부터 말씀 이렇게 준비하다가 우리가 오직 성령, 사모하 성령 임하시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대하면서 보니까 그게 은혜구나. 은혜. 또 내년에는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올해도 성령 충만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게 은혜죠. 그래서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노아의 가족만 살려주셨느냐? 왜 노아에게 방주지라고 하셨냐? 왜 그 8식구는 다 살았나?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나는 감당할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게 기프트입니다. 선물. 은혜가 선물이에요. 이 선물 성령의 바람으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들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다음에 노아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죠. 그런데 특별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보면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도요 자식 낳고 농사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는데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보세요. 갑자기 방주를 지라고 그러죠. 그런데 방주를 짓습니다.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만약에 하나님이 갑자기 베이커스 필드에 500만 불짜리 기도를 지어라. 그러면요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이고 저 목사가 좀 이상한 일을 꾸미는가 보다 지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러면서요 야 그거 어떻게 하나 저도요 안 된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것 정도는 사실 베이커스 필드에 500만 불짜리 기도 짓는 거하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라랏산에 방주를 지어라 하는 거하고는 한 100배, 1000배 얼마나 더 어렵고 터무니없는 이야기였을까요? 비도 안 오는 지역에 방주를 만들어라. 우리는요 조금 뭐 계획해보고 계산하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터무니없는 이야기 예를 들어볼까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하여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라고 할 때 그때 누가 예스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릴 때에 그 음성에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남들이 다 나를 이상하게 봐요. 뭐 돌았다고 그럽니다. 가족들까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에 정말 온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순종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냥 대충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다 진행하였더라 그랬고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의롭다는 거예요.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서 방주로 들어갑니다. 7장 7절에는 방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 보세요. 다 불러와야 되는데 이 짐승들이 어떻게 압니까? 사람들도 안 듣는데 사회들도 농담으로 여길 판인데 그래서 강제로 막 하나님이 때밀어서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나 7장 9절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불신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그랬습니다. 짐승들은 어떻게 들어갔어요? Male and female came to Noah 그랬어요. And entered the ark. Entered the ark. 그냥 온 겁니다. 짐승들이요. 자기들이 줄지어서 둘씩 쌍쌍이 착착착착 와요. 노아에게 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문 열어놓은 곳밖에 없어요. 그때 방주에 다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 들어가고 나니까 7장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그랬습니다. 다 들어가니까 저절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문이 닫히더라.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요 누구나 다 오라는 거예요. 다 교회 들어와, 예배 드려라,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어느 때는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도요 하나님 문을 닫으실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예배 드리러 갑시다,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그러지만 조금 있으면요 내가 들어 누워 있어야 돼요. 지금은 내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지만 운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남이 태워다 줘야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보지도 못할 때가 옵니다. 내가 다니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점점 문을 닫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좀 내 교회 가보려고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의 일을 좀 해보려고 그래도 어두운 밤이 와서 하지 못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닫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열려있을 때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요 하나님이 지금 은혜의 시대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요 하나님 원망하고 멀리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는데 나는 다시스로 가고 있어도 지금은 은혜의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별로 책망 안 하세요. 그냥 기다리시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러나 그 끝은 영원하지 않으며 그 끝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2014년이 지나가듯이 우리의 인생의 계산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시대에 일을 해야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자 하나님이 이 물들을 이제는 다 물리쳐 주셔야 되잖아요. 방주에 8식구 살려내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요 2, 3일만 캘리포니아 막 비 오면 이 하수구가 수영을 못해서 도로 위로 물이 막 쫙쫙 흘러가죠.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또 한두 시간만 지나면 그 물이 싹 빠지긴 하는데, 그러나 40일을 비가 왔으니 그 온 호흡하는 건 다 빠져 죽었는데 산 꼭대기까지 다 잠겼으니 그 물을 어떻게 해야 땅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사람이 다시 땅에 발을 딛고 농사 짓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 물이 탁탁 찬 세상을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이 물들을 감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네? 8장 1절에 보니까 바람으로 그랬죠? 8장 1절 한번 다 같이 힘차게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그랬죠? 무엇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바람으로 그랬습니다. 여기 권념하사는요 그냥 기억하사 그런 뜻이에요. Remember 노아의 그 가축들이에요. 라이브스탁스 방주 안에 있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remember 기억을 했다가 sent wind 그랬어요. 바람을 보내셨다. 바람을 일으켜가지고요 그 많은 물들을 다 몰아냈다는 거예요. 바람. 그 바람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도구, 수단. 그게 바람이었어요. 홍해를 가를 때도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가 그 홍해 바다를 손을 내밀어서 치기는 하지만은 그 홍해가 갈라진 것은 무엇으로 갈라졌을까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어요. 사람이 하는 것은 그냥 내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일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뭘 통해서 하신 거예요? 바람을 보내서 막 바다를 그냥 하니까 여기 좌우에 갈라진 것처럼요 바다가 쭉 갈라지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면 먹으니까 질리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러면 한 달간 너희가 질리도록 고기 먹여줄게. 모세도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소떼를 잡아도 한 달이 아니라 하루도 이 백성 다 못 먹는데 어떻게 한 달을 먹여주신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가 질리도록 먹게 해줄게. 그러더니 그 다음날 하나님이 또 무엇을 일으키셨을 것 같아요? 바람으로. 바람을요 바다 쪽에서 바람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다 쪽에서 막 바람이 불어와요. 그러니까 그냥 하늘을 나는 메추라기도 날라오고 바람이 얼마나 쓸까요? 바다가 갈라질 정도니까 바다에 있는 물고기까지 하늘로 떠서 막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때도 하나님이 바람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기 실컷 먹었어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2015년에는 우리에게도 이런 바람을 일으키셔서 여러분 필요한 것마다 그냥 가정에 바람으로 다
대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 바람으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공급해 주세요. 2015년에는 바람을 부리라고 믿습니다. 제자들도 주님 돌아가신 다음에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꼭 문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할 때도 역시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님 오신 거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야게요. 올해는 오직 성령이신데 하나님 정말 내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바람이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춥다고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만 있는 것보다 밖에 활동하는 게 더 감기에도 좋다고 그랬죠. 하나님 정말 이 바람이 불 때에 그냥 내게 오게 하소서, 머물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이 신년 예배 드리면서 다짐을 하는데 왜 오래오래 못 갈까? 왜 하루를 못 갈까? 그죠? 왜 3일을 못 갈까? 왜 1년 내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요, 누구에게나 있는 우리의 갈등입니다. 저는 그래서 새해 맞이하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제 자신에게부터 먼저 하나님, 주님은 Remember me, 나를 기억하시고 Send the wind, 내게 The Holy Spirit,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왜 내가 늘 성령 충만하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분명히 깨닫게 됐어요. 제 자신에게도 그렇게 선포하고 제 자신에게 고백하고 우리 성도님들과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왜 내가 늘 성령 충만하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는 좀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하루 이틀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냐?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첫 번째 무슨 얘기하면서 보통 눈 뜨세요? 그게 잠자다가 일어나면 아이고 죽겠다. 그리고 일어나죠. 아이고 죽겠다. 힘드니까 아이고 또 일어나야 돼. 오늘 할 일들, 그죠? 많은 돈 보내야 될 일들,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스케줄. 그것 때문에 이거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에 눌려서 깨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루가 종일 그 짐에 눌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요, 시작이 그 날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이 내 하루를 결정하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져서 내 삶이 됩니다. 그 삶이 한 주간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딱 눈 뜨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이러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면서 감사하면서 눈 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인생이 될 거예요. 문제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만 바라보니까 내가 문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감사만 하면서 살아가면 감사하는 인생이 될 거잖아요. 그럼 뭘 감사할까요? 뭐 감사할 것도 없는데.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서 깨나자 그 말씀이에요. 뭘 감사하면 좋을까요? 첫째로요, 여러분 딱 눈 뜨면 뭐 자녀중 때문에 일어나시든 억지로 일어나시든 뭐 두세 시에 그냥 눈이 뜨셨던 고민 때문에 눈이 뜨여지셨던 간에 하여튼 눈이 딱 떠지면 뭘 감사하셔야 되냐? 하나님 나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살아있으니까 감사하세요. 근데 돌아가시면 천국 가시니까 뭐 나는 천국 갈 거니까 나는 빨리 가고 싶다. 그런데 빨리 가실 분은 빨리 가시는데요, 가능하면 올해는 돌아가시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서는 감사하세요. 하루하루 하나님 오늘 나 또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호흡하고 있잖아요. 감사하세요. 막 이렇게 몸을 움직여 보시고 움직여지잖아요. 감사하시고 옆에 보세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또 옆방에 가보세요. 우리 아이들 사근사근 숨소리 내면서 잠자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 밤도 지켜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집에 안 들어올 때도 있고요, 어려워서 힘들어하고도 있고요. 그러는데 방에 들어와서 자녀들 잠자고 있으면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시고 아무것도 감사할 것 없다고 생각이 드시거든요. 이 아름다운 캘리포니아에 사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네요. 그것도 안 되면요, 나 가스일 연합교회 다니게 된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스일 연합교회 다니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감사해야 되느냐? 여러분요, 한국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국에 사실 때 나 미국 가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한 분 계세요? 물론 어릴 때부터 미국 온 게 꿈인 분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요, 어떻게 하니까 미국 왔습니다. 난 미국 가면 캘리포니아 살아야지, 한국에서부터 캘리포니아에 살겠다고 꿈꾸고 기도하고 소망을 써내고 그래서 오신 분 계세요? 그리고 나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가스연합교회 나가야지, 그리고 오신 분 누가 계세요?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요, 미국 와서도 몰랐어요. 여기 담임 목사로 오면서 이 교회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다고 이야기해요. 여기 목회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앞으로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며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령님께 일하실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기부인 룸 그러죠. 룸. 성령님께 룸을 드리라는 거예요. 성령님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야 그분이 멋지게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람을 불어와서 우리를 어디로 막 몰고 가실 거예요. 이 교회에 막 하나님이 마음껏 보바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냐? 첫 번째 원인 비결은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감사하자, 그 말씀이에요. 감사해요. 그러면요, 성령 충만해집니다. 감사하면요,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게 주실 거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 않으니까요, 아무리 은혜 받고 은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한때는 성령 충만한 것 같아도 감사하지 못해보세요. 절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해는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예수의 증인이 되는 그 능력받는 비결이 뭐냐?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요 캘리포니아에 사는 거 감사하고, 내가 가스연합교회 다니는 거 감사하고, 이 자식이요 그냥 내 집에 들어와서 같이 잠만 자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서 날 보고 뭐라 그럴까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해서 잘 믿니? 그럴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모든 거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그러면요, 예수 증인 절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저렇게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저렇게 사는데 나가 너같이 될까봐 겁이 나가지고 교회 가겠다고 그러겠어요? 근데 감사해보세요. 그게 성령 충만이죠? 감사의 능력이 성령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죠. 그냥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You will be my witness입니다. 그냥 되는 거예요. 되져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다가. 그것이 어디서 나올까요? 감사하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일어나셔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성령의 볼 임하소서.